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1일 하늘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통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같이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예배 드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생활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회개와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범한 모든 죄악들 생각으로 범한 죄악들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번에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산과 내 계획 가운데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에게 틈을 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임재하심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공중의 관수를 찔러 쪼리까지 다 말씀하시사오니 주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섬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 드립니다. 주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두 구절만 우리 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믿음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죠.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법칙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하는데 자,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또 임금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또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친구를 따라 나와서도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깨닫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서로 당을 짓고 싸웁니다.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마침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곧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많은 성도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은 교회니까 내 거야 하면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오라도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른 아무리 올바른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배척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따르도록 교육시킵니다. 목사의 요구를 거역하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창피지고 또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닌 목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심지어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식 위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곳, 믿음으로 행하는 곳인데 그래서 때때로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이치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흘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걱정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산술적인, 계산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산술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성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힘껏 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책임질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라 했을 때 바로 교회는 이들을 파송합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파송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굶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끼 굶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돈이 없다고 선교를 못한다는 것도 핑계고 또 사람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일단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큰 교회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장차 크게 부흥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걱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될 때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 중에 누가 마음이 가장 편했습니까? 그것은 국가 공무원이나 회사 사원들이었죠. 반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자, 회사 사장님은 자기가 회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힘들었죠. 근데 사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으면 돼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것이 사장과 사원의 차이예요. 사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원은 자기 일만 하고 월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사장이 누구십니까? 교회 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가 부도가 나든 부흥이 되든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회사를 경영하시는, 교회를 경영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작은 교회 하나 운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을 피우는데 이 숯불을 피우는데 숯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숯불은 타다가 일정한 시간 되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숯을 계속 제공하면 그 숯불은 꺼지지 않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거나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에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자,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우애가 좋을 때 부모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시겠죠.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은 결코 악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같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곧 우리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한 자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저 사람을 포용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1977년도에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귀중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 이 노년에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같이 집안에 사는데 처음에 식사를 같이 앉았는데 이 구역질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비참하게, 아주 무참하게 죽인 이 공산당을,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다른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참 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돌아갔을 때 구역질이 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는 목사님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빼앗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심지어 손목에 못을 박고 조롱하고 죽인 이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내 사랑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판단이 되어지고 미워지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께서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과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긴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넘어뜨립니다. 훅 불면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와 다릅니다. 어떤 기관과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교회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보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주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방해하는 간질 나사리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부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다는 말씀에서 싸우니 성도들, 주님 가난한 성도를 부욕해 도와주시며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저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응답의 축복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주님 나라 민족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 땅과 모든 위정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나왔다는 것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 축복하시옵시고 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한국 땅의 모든 대통령과 위증자들을 축복하시옵시고 모든 교계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나왔다는 것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큰 믿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나왔다는 것도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게 도와주시오며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많은 고난과 아버지 참 역경